고린도후서 10장부터 11장, 12장에 이르기까지 중심적인 주제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그 논쟁 자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도권 자체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 그 의미성을 갖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마이크 좀 울리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여러 지면을 이제 채우고 있는데, 10장, 11장, 12장에 이르러서 오늘 12장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그 환상과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아마 바울 사도가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성경의 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면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았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복음 전파의 역사는 뭐 한두 사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뭐 바울 사도나 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은혜 받았었던 뭐 단순히 수백 명, 뭐 수십 명의 사람, 그 범주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달려갔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 복음 때문에 고통받았었던,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많은 부분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행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경험했었던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기록돼 있죠. 어떤 학자는 바울 사도가 경험했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그런 언어 장애, 또 잘 그 어떤 그 심각한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또 피부 질환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 그가 이제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이 한두 해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곳곳에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후와 환경과 정치 시스템, 또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과 그 관계성 가운데서 적응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로 하여금 더욱더 어려웠던 것은 그가 이제 사도권 때문에 공격받았던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사도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린 사도로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교회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바울이 사도라는 이 사실 자체는 상당히 좀 어색하고 어려운 개념으로서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속해 있었던 곳이 이제 전에는 박해자의 위치에 있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이 복음 전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가 이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 모든 그 환경적인 여건 자체가 바울로 하여금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받고 나아가는 부분이 어려웠었고, 그런데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들었었던,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 뭐 베드로나 요한이라 뭐 야고보라든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어쨌든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기록되고 진리 체계가 이제 정리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권에 대해서 만약에 공격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아니면 그가 이야기하는 자료가 쉽게 이야기하면 신빙성이 좀 뒤로 후퇴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도 오면 성경으로 우리가 채택된 정경으로 있는 66권의 성경이 있고 그걸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경 외에는 또 외경들이 있어요.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 외경.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 자체가 그가 사도가 아니면 이제 그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 3차 자료로 이게 이제 뒤로 물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은 이런 거야, 또 복음과 율법이 이런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도가 아니면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들은 사람하고 옆에서 걸러 들은 사람하고 이게 어쨌든 간에 신빙성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돌아봤을 때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는 그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에 있었고,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직이 흔들리면 여러 가지 그 문제,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체계를 온전하게 전하고 나타낼 수 없는 그 문제점 자체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 근데 사도직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도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이단과의 싸움도 있고 육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겠지만은 그의 신명 가운데 가장 그 마음의 대목같이 박혀있던 것들은 뭐냐면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받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요소로서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왜 사도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1장 10장부터 이제 11장 이야기하고, 또 오늘 11장 16절부터는 육신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2장 오늘 1절부터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직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유익한 내용들도 있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환난과 어려움의 요소, 그러니까 그가 개척했었던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이 자랑하는 것들을 내세우고 나타내는 것들을 극도로 꺼려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무익하나마 부득불,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자신의 사도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은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여져 있음을 또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정확하게 그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의 그 뭐 하늘의 구조 자체를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고, 어쨌든 셋째 하늘,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그가 이끌려갔다라는 거.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게 바울 자신인데 간접 화법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입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다 저렇다는 그 직접적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어떤 상당히 이제 경계함을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육신적인 어떤 그 자랑의 요소가 될까봐 스스로 간접 합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고,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에 이끌려갔다라는 것을 통해 보게 되면 그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지만 14년 동안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보게 돼요. 내가 하늘을 보고 왔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안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서신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만약에 다 알고 있었던 일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환상 가운데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미리 얘기했으면은 내가 14년 전에 갔다 왔다라는 보고 왔다는 사실을 굳이 이야기 안 했겠죠. 그런데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뉘앙스로 오늘 비춰지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극도로 자신은 절제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떤 것을 했다라는 거, 그런 것, 환상 가운데 어떤 은사적인 면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로지 그 사도로서 그가 역할을 감당한 것에 중심을 두었고, 어쨌든 14년 동안 그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서신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받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환상 중에 갔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서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본 건지 아니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건지에 대해서 잘, 쉽게 말하면 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비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에 그 3절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쓰임 받았던 이유 자체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었던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이 온전히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도 그가 절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어떤 마음의 교만이나 자랑함이 생겨질까봐 그것에 대해서 경계했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항상 믿는 자로서 우리가 처음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옛날엔 이랬었는데 끝나기 전에 믿음 생활 자체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 마무리하는 사람 찾기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쉽지 않아요.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헷갈려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지 않으면 더욱더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힘들죠.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정신줄을 온전히 잡고 있지 않으면은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사람 돼버리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또 경험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항상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 생활 조금 시작할 때나 그때보다 마지막의 순간이 가장 그 성화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갔는데 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거나 믿음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남은 건 돈밖에 없다거나 그런 삶의 모습이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성도들 발견하기 힘들고 끝까지 아름답게 은퇴하는 목회자들 발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을 보다 보면 정말 본질이 아닌 것들이 너무 이 팽배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런 생각도 좀 가끔 해봐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면 나는 어느 교회 다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봤을 때에 정말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고 서로를 향한 그 신뢰성, 그러니까 스스로 다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시기인 거죠. 그래서 뭐 잠깐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 어떤 은사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가 만약에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여정을 통해서 목회자는 목회함에 있어서 교회가 커지든 더 인정받고 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중심 두기보다는 항상 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그냥 목회자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목회자와 관련된 너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순간순간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그런 쓰레기 같은 소식이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순간마다 나는 뭐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한편으로 이 시기적 상황 자체가 너무 좀 암울하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좀 아름답게 시작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는 것. 어쨌든 요즘 목회직에 관련된 그런 책을 좀 봐서 좀 그런 생각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누리고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는 걸 항상 겸손하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어쨌든 그냥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겸손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성경 말씀처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자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나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있는 가운데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 은혜 저도 그냥 집을 살아도 그냥 교인들 평균 사는데 그 정도 살았으면 좋겠고요. 차를 타도 그냥 교인들 평균 타는 차. 전 뭐 큰 욕심 없어요. 그냥 그러려면 이제 좋은 집 사시고 좋은 차 타면은 뭐 저도 따라가겠지만은 그냥 그 선에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평균 선에서 그게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힘들면 힘든 대로 좀 같이 나누고 기쁘면 기쁜 대로 같이 나누는 삶. 그러니까 목회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성도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의 모습을 통해 보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당히 아주 극도로 조심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뭐 이렇게 조심해서 이야기할 거냐. 하지만은 그는 믿음의 본질 자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본질 자체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깨달아 알았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 공동체들이 높은 것을 향해서 좀 더 누리고 조금 더 편안함 가운데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한 그 인간적인 욕심과 소망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좀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젠간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극도로 조심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절제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 14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극히 초반의 일입니다. 나중에 중반이 아니라 제일 초반부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상 중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비춰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었을까? 앞으로 바울 사도가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분량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리 의의 면류관이 무엇이고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아마 비춰주시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더 바라보지 아니했을까라는 생각도 또한 해보게 됩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들려지는 말들,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다녀온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와 언어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어쨌든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그 은혜 자체가 무엇인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는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고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결국 스스로,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왔지만 내가 정말로 나타내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어떤 자신에 있어서의 경험이나 어떤 그 환상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신에게 자랑하고자 했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뒤를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예비하심과 풍성함이 있었던 순간을 생각해 봤더니 그 순간이 언제였던가? 그것이 바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극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순간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그 은혜로 충만함 가운데서 그가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그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환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있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영향 때문에 항상 눌리고 또 눌리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 때문에 눌리는 삶을 극도로 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심령이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눌리는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환경 때문에 내가 눌리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6절에 내가 말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가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뭐냐면 자신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어떤 체험적인 것들, 환상을 통해서 소위 은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저토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바울 사도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지나치게 그를 높이거나 어떤 우월한 어떤 존재로서의 그
그런 모습으로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는 극히 경계하고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할 거예요. 자신의 높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누군가보다 자신의 우월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은혜를 나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는 것까지라도 그는 극도로 경계하고 조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웠다는 것, 이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고자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부분, 사람이 인식을 못해요. 영적인 이 교만과 영적인 그런 타락과 어려움은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잘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있어서 뭐 살짝 아프거나 뭐 추위야 배고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무감각은 그것으로 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 사도는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분명한 그 능력들을 주셨잖아요.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는 중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해 그만두었던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또 나아갈 방향성 자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죠.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GPS, 어디로 나아가고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비춰주신 그 부분이 없으면은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항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신약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계시를 받은 게 너무 컸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부어주었고,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만이라는 단어, 교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6절에 자랑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5절에서도 자랑이 나오는 것. 이 자랑이라는 것과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그 자랑과 자만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게 자랑입니다. 자만. 말을 하다 보면은 어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에 있어서 힘과 권위가 생기잖아요. 내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권위들이 생기다 보면은 사람 스스로 그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사도로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의 능력 자체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파괴력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것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적인 것들과, 그러니까 그는 이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그 이제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하나를 위해서 강력한 파워를,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의사 사역을 하는 이가 또 신학적인 배경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그 폭발적인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오늘 봤을 때에 항상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눌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강해질수록 사단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능력치를 가지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의 길을 계속해서 막아갔을 거야. 끊임없는 장애물은 앞에 있었을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거. 그런데 그 복음 전파의 사역 자체에 뚫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가 어쨌든 서신을 통해 보게 되면 70살이나 그 넘어서까지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이런 사역들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받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육신으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커다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자신의 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 약점이 그에게 존재했지만,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몇 번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됩니다. 육신에 있어서의 약점이고 상처이고 또 그것만 없으면 좀 더 폭발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싸워 나가야 되는 순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육신적인 고통 없이 건강하게 주일에 끝까지 쓰임 받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러지? 왜 이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자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자체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힘드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장애물을 치우지 않는 이유 자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완벽하게 처리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앞서 얘기했던 것이 이거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우울증 하나라면 볼 수 없지만은 바울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우울하기 쉬운 시대입니까? 나만 우울한가? 얼마나 우울하기 쉬워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울하기 쉬운 시대잖아요. 잊을만 하면 이 일 저 일 생기고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새 먹고 나아가지만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또 감당하고 이기고 나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입술의 고백,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고통 중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참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위로와 용기가 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언제 사라지나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힘든 일이 있든 아니든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런 단계. 어쨌든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는 점점 더 계속될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한 10년 전, 10년에서 20년 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지역 자체에, 그 영토 자체에 한 23%, 4%가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은 70%가 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사람들이 멀리 이제 흩어져서
이제 자연의 영역이 이제 망가지고 그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 자체가 더욱더 질병과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암담한 시기,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정말 환난과 어려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까? 단 한마디로 정리해요.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왜냐하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우리가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하고 기도 제목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냥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 인생 가운데 비춰집니까? 의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존재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일들, 온전한 그 진보와 발전이 모든 것들은 다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새 먹고자 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전에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서 하나님 이거 없어주세요 계속해서 간구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치유가 된 거예요. 심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게 하고 새 먹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곱씹고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인데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 순간 자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스스로 강건함 가운데 했던 때보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도하심 자체가 지금 더 풍성하게 풀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정말로 큰 능력이구나. 내 힘과 노력, 의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약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큰 은혜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은 부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했는데 한 1년 만에 1년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교육자회의도 못 가고 먹으면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몸이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 아프대요. 병원 가서 봤더니 원인이 없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참 힘든 거죠.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몰라요. 정밀검사를 다 해봐도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장로님 2분 계신데 한 분은 지금 암투병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지금 조직검사인데 좀 암의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 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봤을 때에 그러니까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환경.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가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왜 읽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금 뭐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쨌든 어떤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었는데 여전히 힘들고 10년 가운데 그 힘든 것 자체가 마음의 상처와 그냥 그림자로만 남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고난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10절에 9절 10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립 서비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자기 최면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 그 한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한마디를 통해서 고통이 기쁨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 깊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공고를 기뻐한다라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라는 것. 그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은 기쁜 대로, 환난이 있으면 환난이 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은 사라져야 되는 이런 지옥과 같은 순간이고, 그 순간이 없어져야지만이 기쁨의 순간, 세상적인 평안함이 있을 때만이 그 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쁨은 기쁘게 은혜 주시는 대로 힘들면 그것을 견디면서 내게 더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능력, 그 관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주님 다른 데 계시다가 모든 일이 그냥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러면 인생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어려움들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죠. 시대적인 암울함이 계속 있다 보면 내가 이거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둠 가운데서 주님 빛으로 비추실 것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함을 갖기 때문에 그 소망함 때문에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수많은 심적으로 눌리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뻐한다라는 건 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항상 그의 눈에,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모든 것에 그 안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죠. 심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항상 끝까지 주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존재하게 쓰임받을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은혜 주실 때만이 가능하고, 하지만 우리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은 악으로 버텨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되는 순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혹시 말씀하고 계신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날마다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세임하러 가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오직 빛 대신 주님 보며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간구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